고린도후서도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가 끝나면 욥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린도후서를 잘 마무리하고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14절부터 보실 텐데, 뭐 저희가 제목에 뭐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했어요. 바울 전도의 여행 목적. 물론 뭐 고린도후서로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후서 전체를 좀 마무리해 가는 과정 가운데, 물론 13장에 남았지만 바울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 즉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바울이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좀 전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목회자들이 어때야 되고, 또 그러면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때야 되고, 또 성도들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목적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그동안 못 갔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방문했었고 편지도 보냈지만 이제 또 간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반어법적인 비슷한 표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건 단순히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바울이 오면은 뭔가 그래도 대접도 해야 되고 뭐 여행하는데 자금도 좀 대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니다, 난 너희들한테 받고 싶지 않다. 진짜 말 그대로 자비량하겠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구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으려고 편지를 보내거나 지금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누차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오려고 하는 것과 너희에게 편지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재물이 필요해서야, 돈이 필요해서야. 그러니까 전부 다 오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지역에서는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의 쓸 것과 먹을 것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봐봐, 저 빌립보 지역에서도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재물을 마치 이렇게 갈취하듯이 그러는 자야. 재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야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좀 또 혹하기도 했고. 근데 바울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재물이 필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제껴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에게 가서 물질만 요구한다. 난 그러려고 너희들에게 가지 않았고 또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은 이제 목사가 직업이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쨌거나 직업이에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게 우선시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사역에 있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고, 그것을 지금 칼빈도 목회자들에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먼저 무엇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14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야. 뭐냐면 너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장난하지 말라는 거고, 졸지 말라는 거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사회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거의 뭔가 다 이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결국 나라에서 다 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명감을 갖고 당연히 가르치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합당한 것을 받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학원을 가더라도 요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님들도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하면서, 야, 내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보내는데 가서 공부도 안 하고 뭐 딴짓만 하고 뭐 하지 않고 하면은 혼나잖아요. 왜? 내가 그만큼의 재물을 들였는데, 돈을 들였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 그럼 또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많은 돈을 내고 뭐 대학교를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뭐 했어요. 근데 가르치는 게 부실하거나 제대로 관심을 써주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이만큼의 것을 지불했는데 왜 주지 않습니까? 이게 돼버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이치예요. 당연한 이치고 그것에 합당하게 줘야 되고 또 그것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죠. 목회자들 마음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준비해서 전했는데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줘야지. 나는 교회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렸고, 거꾸로 성도들도 마치 내가 헌금 내는 것을 학원비 내듯이 아니면 무슨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돈을 내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했는데 뭔가 나에게 좋은 거를 줘야지. 이런 어떤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교회가 돼가고 있다는 모습에서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앞에 서야 되고, 목회자는 또 성도들은 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차원에서 뭔가 교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차원은 뭘 요구할까? 나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요구할까? 뭐 11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냥 무턱대고 11조만 하라고 요구할까? 아니면 뭐 감사헌금 하라고 요구할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헌금의 내용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절기가 되면 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죠? 이 헌금은 도대체 이 직분이 되면 얼마만큼 해야 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편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만 나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가 필요하다라는. 교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함이잖아요. 근데 재물이 먼저라고 말하면 구원은 나중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건 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물질도 필요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요구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물질은 감당할 수 있지만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자신. 그게 뭐겠어요? 바울이 너희 자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로, 오늘 이제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봤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 자신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물론 이제 환상 가운데 그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베드로를 초청해서 듣잖아요. 그 듣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왔을 때 정말 엄청난 융성한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뭐 물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넬료에게 있어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니까 솔직한 얘기로 권력도 있고 부자잖아요. 고넬료가 날 왜 부르지? 뭐 좀 걱정스러울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 부자가 나를 불러주네?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주네? 혹시 나에게 뭘 주려고 하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고넬료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신 것은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 고린도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가고 싶다,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뭐 해줄 건데? 그럼 최소한 물질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어요? 14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어느 부모, 물론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요즘에도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너무 말 안 듣고 뭐하고 그럴 때는 야, 너 누구 때문에 밥 먹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아이가 다 컸을 때 아니면 키우면서 어느 부모가 자, 얘 밥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내 돈에서 들어가는 거 내 노력을 얻은 거에서 베풀어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놈이 크면 이 자녀가 크면 내가 다 다시 받아야지. 일일이 다 계산해 놨다가 뭐 밥 한 끼에 얼마씩 아니면 잠자는 거에 얼마씩 옷 사주는 거 뭐 요즘 뭐 말하면 뭐 핸드폰 사주는 거 장난감 사주는 거 얘네들 아직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다 적어 놨다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만큼의 돈이 들었어. 이만큼의 수고가 들었으니까 나에게 보상해.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죠? 웃기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고 키운다? 그거는 참 부모가 아니죠. 그 칼빈 주석에도 그래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참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부모들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뭘 해주는 데 있어서 뭘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말 안 들을 때 혼내는 내용으로 쓰는 거지. 그것도 진심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돈을 갈취하려는, 이득을 취하려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뭐 목회자를 뭐 영적인 아버지다 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를 아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버지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냐면 그거를 티를 내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대놓고 나는 너희들의 영적 부모야.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대놓고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고린도 지역의 그 사람들은 몸은 다 성장했어요. 물론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성장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활동도 다 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바울은 끊임없이 끌어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아니면 편지를 보내서 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인데,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가는 건데 뭘 내가 요구하겠느냐. 너희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요구하는 거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진짜 한량없이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고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이유는 뭐예요? 그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이라는 의미로 뭐 어차피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이제 제목에서 했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저 먹여 살라라고 먹여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최대한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너무 또 오래 할애하면 안 되니까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죠? 내가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다. 내 재물이 허비되고 내 자신도 허비된다는 것은 바울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오히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나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당연한 거고 너희에게로부터도 그런 사랑.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이잖아요. 목회자가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사랑하고, 신처럼 높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덜하여지지 않는 모습이 누구 안에서? 참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크게 기뻐한다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갔는데, 어떤 이들, 즉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늘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바울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로부터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데 어떤 술수를 쓴 거냐면, 그래, 바울이 너희들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진 않았어. 그래, 그건 나도 인정해.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뭐 돈을 요구하거나 뭐 가져갔다라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마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해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부담은 뭐를 내놓으라는 뜻이냐면 물질을 내놓으라는 뜻이야. 그게 바울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보세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차라리 공개적으로 저 바울은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기분 나쁜데 표면적으로는 아니야. 그래, 나도 알겠어.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잘 뜯어보니까, 살펴보니까 복음 전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뭐를 얻어내게 하려고? 물질을 얻어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오해되는 것보다도 더 뭐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면,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말들을 듣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까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봐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도 변증하고 편지를 보내는 자들로 변증해 주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그래서 살펴보면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경비, 그때 밥 먹는 경비, 잠자는 경비, 이게 다 부담이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거나 너희들에게 보낸 자들 중에 그것을 달라고, 한마디로 뭐 나 밥값 주세요. 난 너희들에게 이 바울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아니면 이 귀한 내용을 전하러 왔으니까 뭐 밥값을 주세요. 이거 뭐 나 잠잘 비용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라는, 미리 다 준비해서 갔다 이거예요. 또 아예 실명을 언급하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너희에게 무슨 뭔가를 요구했냐 이거. 그러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바울의 이런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느냐? 나도 성령의 역사를 바란다. 근데 그 역사되어지기를 바라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죠. 성령도 언제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나 동일하신 성령이라면 그 뜻을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는 목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물론 바울 자신의 목적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바울의 목적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의 입에서 선포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주세요,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고 바라는 이 모습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 개인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죠. 목사로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개인의 바람을 떠나서 그건 누구의 뜻이냐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또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창세전에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만유 중에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목적을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일들 때문에 싸워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 그죠? 교회 안에서 물질 때문에 싸움 일어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목사님들 은퇴할 때 되면, 아니면 청빙 과정에서 다른 어떤 신학적인 문제 뭐 이런 것이 심사숙고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봉 협상하듯이 얼마 줄 거냐, 뭐 할 거냐, 대우는 얼마나 해줄 거냐, 뭐 다른 교회 사례들 대충 이렇다더라, 뭐 하다더라, 그 정도 기준에서만 지금 머무르려고 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요구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빌립보가 늘 바울에게는 예로 들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빌립보가 예로 들어지는 거예요. 눈 떠. 너네 둘 다 눈 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섬겼어요. 물질로 섬기고 여러 가지 맞는 것으로 섬겼는데, 뭐 오늘은 물질로 좀 한정을 해서 물질로 섬겼어요. 내가 요구해서 줬느냐. 빌립보 지역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더라. 바울의 경비를, 바울의 전도 여행의 경비를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주석에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물론 이제 뭐 빌립보서가 먼저냐 고린도후서가 먼저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 순서는 있습니다. 쓰여진 순서는 있지만, 바울을 늘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들이 늘 이렇게 하는 내용이, 봐라, 결국은 바울도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도 가고 저 지역도 가야 말 그대로 뭔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그러니까 그건 비난이 아니죠. 뭐라 그래요? 여기로 말하면 괴계와 같은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음모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어느 곳을 가든지 일을 취하려고, 즉 이득을 취하려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럼 지금도 이런 사고를 교회 안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19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그냥 마치 꿰뚫어 보는 거죠. 변명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하나님 우리의 증인이시더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줘요. 자기를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훈계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지 않고 여전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부모의 예를 들면서, 이 본문이 아니라 그런 앞에 이제 들었던 예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잘 자란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말 잘 듣는 자녀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열심을 쏟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부모의 뜻대로, 그 부모의 뜻은 결국 뭐겠어요?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라지 않는 아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안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자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늘 말하지만 바울은 그걸 먼저 경험한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울 시절에, 물론 뭐 이름 바뀐 거에도 의미를 두긴 하지만 뭐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이름 바뀐 게 그렇게 크게 저기 하는 건 아닙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그냥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이거를 굉장히 어디다 무슨 어떤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르는 뭐라 그럴까요? 언어의 차이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사울의 뜻은 이렇고 바울의 뜻은 이렇고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었을 때나 바울이었을 때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바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핍박하는 인물로 있었을 때에는 덜 사랑하시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어도 그들의 옷을 받아서 돌을 맞아 죽어도 당연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울이었죠. 그 순간에 바울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하셨다?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만을 보시고 이 모습만을 사랑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예전에도 내가 여전히 율법의 그 교만함에 빠져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나를 지금처럼 사랑하셨구나. 왜 이런 깨달음이 중요하냐면, 이런 깨달음을 자기가 인식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아직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전후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장문의 편지잖아요. 이런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만큼 변화됐어요? 바울이 원하는 만큼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렇고, 또 그 중에서 세세하게 들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죄송합니다. 목이 오늘 좀 말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편의 방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지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그 중에서도 몇 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바울의 뜻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살고 있어.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난 저 사람들만 더 좋아, 쟤네들만 더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덕이 뭘까요? 공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덕을 세워서, 물론 보이는 교회는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는 덕으로 이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서로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공로가 되거나 이게 구원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그럼 그 덕은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그 덕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질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만 온 힘을 쏟는 모습들이죠.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뭐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실제로 막 무서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20절 보세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래 내가 들리는 소문에 다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막상 너희들이 가서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너희가 돼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반대로 뭐까지도 인정하냐면 그러니까 참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참 이런 모습을 특히나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이걸 참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봅니다. 뭐냐면 바울은 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가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참 왜 성장이 안 됐구나 안타깝다 뭐 어느 정도 실망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너희들도 내가 갔을 때 막상 바울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또 다르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늘 그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누구나 다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열심히 뭔가 어느 사람들에게 어느 대상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뭘 했어요. 근데 막상 거기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왜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싫어하냐? 나를 왜 받아주지 않냐? 마치 투정 부리듯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바울을 볼 때 어떻겠어요? 당연히 마음에 썩 들지 않겠죠. 그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그거에 지금 신경 쓰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너희 안에 있는 뭐가 없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당짓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마지막 부분 거의 고린도후서가 끝나갈 부분에서 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상함과 얼마나 중상을 누가 먼저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많이 당했잖아요. 수근수근하는 것과 그죠? 거만함과 어지러움 있을 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데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중상하는 자가 수근수근하는 자가 어지럽게 만드는 자가 당짓고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는 자가 덕을 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 안에서 다툼이 없어지고 시기가 없어지고 분냄이 없어지고 당짓는 것이 없어지고 중상함이 없어지고 수근수근하는 것이 없어지고 거만한 모습이 꺾이고 어지럽게 하는 모습들이 없어져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거는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또 더 낮추시면은
도대체 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것은 겸손케 하신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상황만 보면 바울이 욱할 수도 있어요. 그죠? 바울도 어떻게 보면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성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성질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이 내 자신, 바울 자신을 낮추시지 않고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가서 막 바울의 성격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정죄의 내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바울을 낮추셔서 여전히 고린도 지역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울의 진짜 걱정이에요. 자, 오늘 바울의 목적은 고정되어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너희를 원한다. 그럼 너희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미 너희에게 말했었던 그런 당짓는 것과 수군거리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즉 바울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는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결국은 그 원인이 뭐예요? 회개치 아니함이 너에게 있을까? 그게 나는 걱정스럽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지. 거기까지 무슨 돈을 갖고 가지? 거기 가서 뭘 먹지? 가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채워줄까? 이런 거를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성도로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뭘까? 물론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의 문제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그게 우선시 되어서는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고 덕을 세우는 일이 없는 차원에서는 결국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시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덕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툼도 마찬가지. 음란과 호색도 마찬가지. 더러움도 마찬가지. 회개치 아니하는 것도 은혜를 스스로 거절해버리는 그런 무지함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에 올바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라요. 덕을 세웠으니까 뭐를 바라는 차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덕을 세우는 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러니까 뭘 좀 해주세요라는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덕을 세우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덕을 우리 스스로가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인데 뭘 가지고 덕을 세우겠냐는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세우는 그렇죠. 뭐 세우는 덕이든 표현하는 덕이든 그 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존재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에 그저 감사할 내용인 거지. 뭘 더 할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가는 지역마다 덕을 세우고 있잖아요. 교회의 덕, 그리스도인의 덕, 하나님의 말씀의 덕을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신 일이다라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덕을 많이 세워줘요.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하지는 마세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